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한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본업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피스 메이커였습니다. 우리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업은 하나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 사실 팔복 중에서 가장 오해되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화평의 개념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화평이 무엇입니까?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화평한 상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누리는 그 평화의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었죠. 그런 평화의 개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화평을 말한다면 때로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도 과연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평화에 관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꾼 것은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실현. 그때처럼 부강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를 다스려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왕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평화를 생각한다면 극히 상황적이고 극히 환경적인 요소의 평화가 있고 없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평화를 우리는 떠올리곤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소멸되는 화평이지요. 페이크 피스. 즉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인도주의적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이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상태. 이게 화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상태. 인간의 정신과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사회,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수직적인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질서 있게 그렇게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화평, 이 화평은 하나님의 질서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충만하게 영향을 미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갈등이 소멸된 상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영혼의 참된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진짜 화평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 에덴 동산의 화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부부가 서로 나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화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범죄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려 버렸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적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 사이의 화평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까? 기질이 서로 안 맞아서요? 혈액형이 달라서요? MBTI가 달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듭니까?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안 그래요. 요즘 MZ세대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요,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깨지자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연과의 화평도 깨져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최초의 인류 역사의 살인인데 그 살인 사건이 형제 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심지어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열매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농사를 짓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에녹성. 이 에녹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증거이지요. 그리고 또한 라멕이 살인과 폭행을 서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 비극을 보여준 단적인 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결과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스려야 할,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해야 될 그 자연과 이제는 투쟁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선량한 관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환경의 파괴자가 되었고 그 욕망 때문에 돌봐야 할 자연을 망가뜨리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닥쳐온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보십시오. 폭염, 유난히 대규모의 산불이 있고 폭우와 홍수, 온난화와 극심한 그 가뭄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말세지 말의 이 말, 그 모든 자해, 이 자연 자해의 재해 현상들이 온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자 인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왜 화목이 없고 내 삶에 왜 평강이 없는가? 이유는 하나라고요.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전쟁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두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감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반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싫어지면 모든 게 다 싫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가요, 갑자기 싫어져요. 이걸 우리는 적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게 친절한 말 같은데도 괜히 싫어요. 먹는 것도 싫어요. 막 밥을 차려줬는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먹는 것도 싫어요. 막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이요. 막 이게 막 미치는 거야, 막. 여러분 그런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면 감사죠. 감사지. 옷을 그럴싸하게 멋있게 입는데도 입는 족족 싫어요. 저기 코디가 저기 맞나? 요즘 사모가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여보 그게 지금 코디가 맞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이런 증상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와 관련된 모든 추억들도 다 싫어요. 그냥 괜히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싫은 거. 특히 이 적의 현상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반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모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한 번씩 참석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예배를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우리 예배가 굉장히 역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분들만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 멀리 안양에서도 오잖아. 은혜 때문에 오잖아요. 아멘? 아멘. 막 아멘을 강요해야 돼. 막 세뇌를 시켜야 돼. 근데요. 자 보세요.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반감이 드는 거예요. 반감이. 성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권위자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요구와 부담을 줄 때 마음속에서 괜히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서 괜히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야. 이 거역의 영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하는 것이라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작은 이성 안에 가둬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한시킨다는 거. 그게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정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의 애타함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불타는 사랑에 근거한 그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적셔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여전도 회 생활도 하고 한때는 전국을 누비면서 주의 일을 한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반감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서 죄로 인해 화평이 깨질 때 이 반감의 이 증세가 첫 번째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반감의 정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이 반감은 대적행위로 이어집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맞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적으로 정적으로 하나님과 전쟁합니다. 근데 대적은 뭐냐면 이제는 지적인 모습, 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행위, 이게 뭐냐면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감이 육체의 본성에 가까운 생리적인 죄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막 경험하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교회 가봤자 은혜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가식적으로 교회 가서 그냥 자리에 앉는 것보다 차라리 은혜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바다에 놀러 가버리자, 산으로 놀러 가자 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감이 들 수 있죠. 내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감이 드는 그 증세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반감 증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예배의 자리, 은혜가 있도록 더 많이 애쓰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행위 자체는 시도하지 않고 그냥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린치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신혼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알바지만. 근데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한때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찬양 인도까지 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자기도 한때는 그렇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그런 찬양까지 인도했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 됐는데 어떤 분이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못할 일이다. 자기는 은혜 없이 한 건데도 이 사람은 속고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은혜 받고, 그렇죠? 은혜를 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못할 일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고 시작했어. 10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 버렸대요. 이건 뭐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린치한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임재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나 죄는요,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게는 은혜와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도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곧 한 사람이 죄의 매인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지에서 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하는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속이고 빼앗고 죽인다고요. 우리를 결국 죽이게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냐면 사실 우리 안에서는 은혜의 법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법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으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거듭남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이 파괴되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려졌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사망의 법보다 더 유리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불리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불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안에 심겨진 은혜가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혜의 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산하는 곳에 가면 두렵다 무섭다 하잖아요. 이곳에 못 오겠다. 안 그래?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 보고 놀랍고 귀신이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서 여러분 쫓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무서우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 수요일마다 앙코르와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때로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 무엇인가로부터 이렇게 막 짓눌린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짓눌려야 돼. 이게 영적으로 맞아요. 무당집에 갔더니 막 짓눌리는데 영적으로 막 안 그래요. 그들이 짓눌려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은혜의 법이 더 크니까. 사망의 법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미 사망되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화평이 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반감과 대적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틈을 보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작용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우리가 중단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도 모든 전쟁의 주범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중단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첫 번째는 모든 이 전쟁의 주범은 나 자신. 안 들었어요? 내가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해도 말을 할 때는 생각은 나야지. 생각나시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그래도 나만 장군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또 하나를 말씀드리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번제,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들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드리는 방법 또한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만 빼고 이 네 가지 제사의 방법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제사에 바쳐진 모든 제물은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끄집어가지고 다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 이 네 가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의 공통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단 앞에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죽이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 있잖아요. 기름, 간에 덮인 기름, 콩팥을 단 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과 그 짐승들의 제물들의 오른편 뒷다리는 각각 요제와 그리고 거제로 드린 후에, 자, 여기에서 달라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갖게 합니다. 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뭐라고요? 다 태워드려요. 이제 제사장 몫이 없어요. 제사장 몫이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주요한 부위를 제사장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게 또 달라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남김없이 그것을 다 먹게 하는 제사의 방법이 화목제였어. 화목제. 다르죠. 나머지 네 개는 다 태워드리는 거야.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는 태워드리지만 그리고 또 주요한 일부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눠 갖고 그날에 먹고 즐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값비싼 제물이 황소였습니다. 당시에 제물 중에. 근데 황소 제물이 보통 몸무게가 한 800kg 나가는데 800kg. 그러면 방금 우리가 드린 말씀처럼 율법대로 그 안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고, 내장의 무게도 상당하거든요. 그 800kg 안에. 그리고 기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런 거 다 빼내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쳐도 한 400kg 된다고 하면 몇 킬로 남아요? 다 끄집어내면 살점만 400kg 남겠죠. 400kg.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래요. 다 먹으래요. 자, 그날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자, 그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몇 킬로씩 먹어야 돼? 소고기 1kg만 먹어도 많이 먹죠? 100kg를 먹어요. 100kg. 한 사람당. 4인 기준이면. 먹을 수 있어요? 100kg를? 아니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것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아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다. 그래도 남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다 부르고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축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모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잔치를 통해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에는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만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 고기를 통하여서 수평적으로도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서 공동체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제사의 방법이 화목제사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관계의 단절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 또 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이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제사 방법이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로 끊겼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화목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화목제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수직적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목도 화평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백성들은 그 찬양 소리에 흥겨워 배가 고프면 때로는 그 제물들을 불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괄시하고 밥 먹겠던 단절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서로 먹고 즐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수직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화목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때로는 울며 때로는 웃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화목이 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상에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임재한 것입니다. 모두가 인생의 존재 이유를 경험하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행복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순간 한쪽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말없이 죽어간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 곧 가격지불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도 모든 인간관계의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들에 대해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이 그쳐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 이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여러분들은 먼저 모든 전쟁의 주범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꼭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전쟁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 행위가 그때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진정한 화평이 임한다는.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전쟁의 주범이 나 자신에게 있다. 나만 참으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자신이 이 모든 전쟁의 주범임을 깨닫고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힘으로 이 전쟁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다 같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만물 곧, 만물이 뭡니까 여러분? 에브리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수평적인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능력 있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